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쓴 글 가운데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참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다. 자,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물론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플러스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이란 삶 전체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까닭에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이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삶, 착한 행실, 선행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선행을 믿음, 크리스찬이니까 또 선행을 하고 또 누군가도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든지 이런 좋은 일을 이제 하다가도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이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착한 행실, 오늘 제가 제목에 다룬 것처럼 선한 행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서 선행이란, 착한 행실이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가, 믿음의 삶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선행을 베풀도록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힘 주셨고, 그런 것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도록, 선행의 삶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사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의롭고 선한 삶이란 곧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까 우리가 아더 핑크라는 분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시작하신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자, 이런 일들을 끝까지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 삶을 끝까지 경주하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또 어떻게 그런 선행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이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이방인 선교,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 가정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계시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전체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대전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종족, 한 종족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 전체로,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어떤 선한 삶을 살았기에 고넬료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고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가?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칭찬 듣는 고넬료의 착한 행실, 착한 선한 삶을 통로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자리를 보시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베드로를 청했으니까 오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온다는 기별도 없었고 그냥 사람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고 이미 와서 벌써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믿음의 태도, 영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25절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발 아래 엎드려, 베드로 발 아래 엎드려서 그에게 절했다. 그에게 이제 경배했다. 뭐 우상 숭배와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뭐 최극진이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넬료는 물론 백부장이지만 아주 뭐 최고의 뭐 권력자는 아니지만 한 지방을 그 군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의 백부장, 지방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통치자입니다. 물론 명예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복음만에 상관없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러한 태도,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되 이러서라 나도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경배할 필요가 없어.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뭡니까?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일 뿐이야.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에게 좀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참된 경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인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정확하게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유대교 율법 전통의 근간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교정해주는 말을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야. 율법이야. 율법에서 금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너도 알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 초청이 응해서 왔어 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못마땅한 존재죠. 불편한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 함께 교제를 나눈 것은 사람도 다른 유대인이 보면 저 사람 배교한 사람이라고 욕먹을 짓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그 율법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새로운 명령,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당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상의 의미를 이제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도 이제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럼 불구하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에 왔노라. 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욕먹을 각오로 하고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환상과 명령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욕먹는 것?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믿음의 모습, 이 베드로의 이 말씀 한마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가장 큰 물줄기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결코 불순종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좌우를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목표 잃은 방향을 잃은 그런 신앙생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 새 속의 물결이 우리를 휩쓰는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를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을 우리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유대인에게 원수가 되는 그 이방인 백부장 앞에서 22절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평가하고 증언하는 이야기를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실한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그런 확신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방인의 시각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의 그 믿음의 성품을 보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이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이 다른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을 확장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를 드디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영성과 구제사역과 선한 행실과 성금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며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굉장히 이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큼 말씀에 따라 착한 행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평가하시는,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기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참된 경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6절 17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나의 악함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착한 행실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에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저건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 선한 행위고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씻으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벗어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행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을 향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동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럴 때 쓰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그때 사용되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바로 이사야 1장에 저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직 선행으로 행하라. 무엇을 하든 선행으로, 선행의 의지로, 선행의 마음으로, 선행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선한 의지로 행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선한 행, 착한 행실, 선행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 이렇게 반복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선한 행실이 중요한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요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바울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착한 일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길이고 삶의 방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선행을 베푸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 자, 도대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그런 선행을 향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힘도,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 그럴 때 너희가 착한 행실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차례 보면 바로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사람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3절은 우리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사모해서 듣기 원해서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왔나이다. 자, 고넬료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마디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은 자유성을 하는데 코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충만한 고넬료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그 갈망을 베드로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인도하셨는가를 드디어 그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보편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밝혀준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신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말씀을 선포하는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준비된 태도,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 고넬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로 나오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까지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켰고 이를 통해 유대인 중심의 시각과 한계를 벗어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복된 만남을 처음부터 설계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비로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이방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과 어떤 차별 의식을 가졌던 베드로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우리 생명적 교회를 통로로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구원의 역사, 어떠한 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복된 만남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이런 사명을 받은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오늘 적용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거든요. 깨닫게 된 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냐고 우리 잘 말씀이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선한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이방인은 인종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 상관없이 그들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하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선행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다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이제 온전히 인정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어떤 구별이나 어떤 무시나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선행과 그의 삶을 끝까지 고넬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영성과 삶, 그의 기도와 착한 행실을 통해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시키는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구나. 내게도 하나님 그런 은총을 주시는구나. 내게도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착한 행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방과 또 모든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계획을 짜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목적,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 한 가지, 유일한 목적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구원을 받도록. 이것이 유일한 목표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어떤 장벽이 없이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또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자격이나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나 장벽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내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차별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가능했던 것, 그것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만일 베드로가 고집피웠다면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고넬료를 생각했다면, 고넬료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감히 유대인을 내가 가서 초청해 만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거 한 가지 선한 행실,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 한 가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명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활용을 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좋은 일 한 가지, 선행 한 가지를 베풀고 그것을 통로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